오해에 대한 바른 처세라고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바울이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은 그것을 불의하다, 옳지 못하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 보니까 믿을만 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걸 봐라. 너희는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냐. 복음으로 율법을 파괴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너희들로부터 이런 헌금을 착취해서 자기 실속을 차리고 있는 거 아니냐. 마게도냐 그쪽 지역의 모든 교회들로부터 자발적인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좀 하고자 그렇게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호도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참 힘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흔드는 문제가 다 이런 문제 같아요.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 또 이념의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봐라, 복음이 율법을 결국은 파괴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념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바로 이 이념의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판에서도 지금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의 위세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자꾸 분파를 만들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속여 빼앗았다. 그러니까 헌금, 돈 문제로 인해서 깨끗하지 못하면 항상 교회는 시끌시끌해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상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주의면 그걸로 그냥 일관성 있게 가야지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는 교회가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또 교회는 언제나 깨끗해야 돼요.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하는 그런 재정 집행하는 문제라든가 교회의 어떤 분명한 이념과 사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믿고 그렇게 분명하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깐짝깐짝거리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자 그러면 교회는 결국은 흔들리다가 이렇게 찢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생겨나도록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를 할 거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 오해를 어떻게 풀었나? 첫째로
우리의 마음도 너희에 대해서 넓으니까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그렇다. 너희와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는 작업부터 한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작업. 그래서 그 진리, 우리가 얘기하는 것, 변명하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하는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라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오해를 풀기 전에 서로 이 마음을 열고 다가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한 건가 내가 결정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근데 한쪽 귀를 닫고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건 들으나 마나예요. 마음을 딱 한쪽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내담자가 와서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시시콜콜한 얘기든 아니면 필요 없는 얘기든 아니면 거짓 얘기든 그런 거 다 알면서도 그거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다 들어주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거짓 말하는 게 미워가지고 너 그거 아니잖아,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거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들으려면 그거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일단 대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응? 그 얘기는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얘기를 들어봐라. 나는 진실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니까 내 얘기 들어라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악독한 일을 했어. 너는 지금 거짓 교사에 흔들리고 있는 거야. 넌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면 얘기 끝나는 겁니다.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진리에 입각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왜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이 얘기를 듣는 동안 자기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 진리를 얘기하면 상대방은 그래 내가 잘못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잘못했지?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해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때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상대방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이 참 지혜롭게 지금 처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그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고 너희와 함께 죽기 위해서고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둘째는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어 갈 때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섞어서는. 그냥 진리를 얘기할 때, 팩트를 얘기할 때 그냥 감정을 거기다가 섞어가면서 얘기하면, 아,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 봐, 저 마음에는 나를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잖아. 이 감정이 섞여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감정을 보는 거예요. 그 감정에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얘기할수록,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할수록 거기에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팩트를 밝힐 때에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나도 너희와 같은 아픔을 나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꼭 밝히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 그 아픔 나도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나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오해에 대한 처세를 할 때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이 진리를 따라올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진리에 그 사람이 온전히 들어설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잘못한 그 행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든지 진리를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진리 편에 서고 진리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그 사람이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러는 건 상대방을 비록 잘못했지만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얘기하는 것을, 아니 넌 잘못했으니까 네 얘기 듣기 싫어 그러면서 아예 그 언어를 차단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걔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얘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그 자유를 항상 그렇게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 진리가 밝혀지는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응을 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칭찬을 해야 돼. 그래. 그렇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구나.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개선하는 점이 보이면.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는 그 당사자로 인해서 내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다. 반드시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 진리의 주 되신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오해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한 관계에 있지만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시고 또 저 당사자의 오해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이 돌아서고 진리 편에 서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믿고, 그 모습을 보면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 그려지면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풀어야 될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있고 내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있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오해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천국의 일꾼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